시편 131편은 저자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12번째의 시가 바로 131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듯이 시편 131편은 아주 짧게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이지만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 시에 대해서 대단히 극찬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믿음이 고스란히 고백되어 있는 찬양의 시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 평안을 젖먹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평안하고 평온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온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31편은 짧지만 이 속에 숨어있는 깊은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첫 번째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 사람은 모든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힘써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3가지를 힘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1절을 잘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3가지를 힘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에 힘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요구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은 겸손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살아있고 내 의지와 내 욕망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래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내려놓는 비움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속에 꿈틀대고 내 마음속에 뭘 원하고 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무엇이 있을 때에는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욕심과 애착과 아주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모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깊은 경지에서만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자에 행하는 것이고,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더 거만해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그러므로 이 오만한 자리에 자기의 눈이 높아져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모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하는 것들은 다 부정하고 모자라고 옳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들을 자기의 마음과 자신의 모습으로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만하지 않는다고 겸손하겠다고 고백한 이 모습 속에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인생의 가정과 실패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겪어왔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얻어진 결과는 실패와 낭패와 고통과 아픔뿐이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오만이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이루려고 크게 계획하지만 그 계획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치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과 자기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걸 헌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큰 일들이 자신의 욕망과 꿈에 의해서 성취되고 목표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놀라운 큰 일들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 그것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루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편 131편 1절은 다윗의 겸손함과 신앙의 성숙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은 교만을 물리칩니다. 교만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뒤편에는 사단의 유혹된 마음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하와를 통하여 나타날 때에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밝은 눈을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음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결국 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교만의 배후에는 사단이 함께합니다. 교만을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만들고 교만을 통하여 자기의 눈이 오만한 자리에 서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교만의 마음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인간의 욕망과 욕구와 이 교만의 밑바닥에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교만을 물리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겸손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교만은 자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나는 이름 없이, 나는 무시를 당하고, 나는 조롱을 당하고, 나는 핍박을 당하고, 나는 사람이 인정하고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그 소명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나는 하나님같이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세 가지를 버리고자 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을 위하여 계획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는 모든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니 하겠나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동안 자기의 과거는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에는 내가 교만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오만한 자였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일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였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사무엘하 24장 1장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이 인구조사가 결국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상징하고 나라의 힘을 상징하고 그것은 결국 다윗의 왕을, 다윗의 치세를, 다윗의 능력을, 다윗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세 가지의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으리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 세 가지. 7년 동안 기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 비참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코로나 1년도 우리에게 지금 견디기가 힘든데 이런 7년을 해야 된다는 건 어려워. 그리고 석 달 동안 적으로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초토화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빼앗기고 죽고 강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일.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일을 원치 않는 3일 온역을 선택했는데 그 3일 온역 전염병을 통하여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점점 많아지고
다윗이 교만한 그 마음 한마디 한번 먹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죄 없는 이스라엘의 7만의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자기가 교만했을 때에, 자기가 오만했을 때에, 자기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얻어진 결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신앙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만을 내려놓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포기하면서 그 일에 힘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혹이 여러분, 아직까지 다윗이 힘쓰지 않기를 다짐했던 이 세 가지에 내 마음과 내 열정과 내 모든 힘을 쏟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만한 자리에 내려오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겸손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같이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채고 울다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건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녀, 여러분 손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평온해 보일까요? 그 아이의 순진난만하고 평온하게 배가 부르고 만족해서 어머니의 젖을 떼고 난 이후에 그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을 기억해 보시라는 것. 다윗의 인생의 삶이 그 젖된 아이와 같은 그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로 자기의 심령,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요동으로, 그 어떤 흔들림으로도, 그 어떤 미혹으로도,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이 평온과 이 평안을, 고요를 깨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평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뭐 번민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품 속에서 세근세근 잠들 때에 그 얼굴의 평안을, 그 영혼의 심령을 다윗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로 말했던 이 다윗의 이 고요와 평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온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이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제거해 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샬롬의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들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수없는 갈등과 고민과 생각들과 번민들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치우쳐 있을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무엇을 움키려고 하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욕심과 내 모든 소욕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평온과 고요함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짧은 구절 하나하나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나타나고 있고 자기의 지금 심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이 나타나 있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온함과 그 행복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윽한데 주의 평안이 우리 속에 넘쳐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젖만 먹고 편안히 잠만 잡디까? 참 얼마나 보채고 아이들이 잠투정을 하고 자지 않지 않나요? 저희 집 대은이가 몸에 열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옛날 부목사 사택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따뜻한 열기로 햇빛을 아주 잘 받은 그 집이 저녁에는 그 따뜻한 온기를 내놓아서 얼마나 따뜻한지 아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녁마다 아이 잠재우려고 차에 태워서 그때 성주에 있을 텐데요. 차에 태워서 가야산 그 줄기 밑에 내려가면 공기가 서늘합니다. 그렇게 재워서 오면 언제 그렇게 보챘다라고 하는 표정 하나 없이 잘 자요. 여러분 다윗은 이 속에서 젖 먹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젖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 충족되지 못할 때에 아이가 보채고 보드끼고 울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그는 평온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야 그 평온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그런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경험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제는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고요, 절대적인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로 나오지 못하지만 낮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쏟고 내어놓고 가면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교회에 마음껏 들어가서 기도할 수 없는데 진주 남교회에 오면 새벽에 낮에 와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젖된 어린아이 같이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합니다. 어머니는 위대하고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서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집이 가옥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집 속에서 어머니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는 세근세근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구조대가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왔는데 그 어머니의 품에 아이의 품속에 뭘 집어넣는 보더기 안에 뭘 집어넣냐면 이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마지막 남겨놓은 문자 그 휴대폰이 거기에 있더라는 그 휴대폰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늘 사랑한다고. 이 문자를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식에게 문자로 남겨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었던 그 어머니의 귀한 사랑, 귀한 감동이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지진의 속에서 살아난 아이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겪고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으로 참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이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그 사랑이 주어지는 참된 행복을 갖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화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온해지고 고요해지고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상황이 평온하지 못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던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평안, 잃어버렸던 고요, 잃어버렸던 행복과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평온을 회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백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고 자신의 남은 삶을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고백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아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아, 믿음의 종들아, 믿음의 성도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충고와 권면과 위로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을 함께하지 못하면 내일을 함께할 수 없고 내일을 함께하지 못하면 영혼을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시간부터 내 순간순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오만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놀랍고 큰 일을 계획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힘쓰지 아니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를 찬양하기 원합니다.